beloved saints in Christ, it's time to worship our Trinity Lord. Let us praise our Lord with spirit and truth, with all our heart and with all our strength. Jesus, we enthrone you.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영어 회중들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join together in the Apostles' Creed to confess our faith before our Trinity Go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Let us praise our Lord.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대도시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다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면 그곳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도시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남미에서 넘어온 남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남미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복권을 상당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몇 장씩 복권을 사서 그것을 긁고 혹은 번호를 기입해 가지고서 당첨일을 기다리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면서 복권을 매일같이 사는 것일까요?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꿈이었어요. 꿈에요, 번호 6개가 선명하게 하나씩 불려지는 것이었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도 그 번호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번호를 적었습니다. 제가 웬만큼 좋은 꿈을 꿔도 그 복권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번호까지 그것도 6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권을 했습니다. 복권을 해가지고 번호 6개를 집어넣는 그런 복권도 하고 그 다음에 꿈에서 본 그 번호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가면서 스크래치하는 그런 것도 사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6개의 그 번호 가운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꿈을 꾼 덕분에 돈 10불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낭비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목회를 정직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도 너무 못해요. 전반전에서 2골이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후반전 보나마나다.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게 더 창피를 당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텔레비전을 끌까 하다가 채널을 돌릴까 하다가 그래 한번 봐보자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채널을 돌렸다면 후회했겠죠. 그 게임을 그냥 숨을 죽이면서 볼 걸 하면서 말입니다. 1950년 월드컵은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4번째 월드컵이었는데요. 자, 결승전에 축구 경기 결승전에 누가 올라갔느냐? 브라질하고 그리고 우루과이가 올라갔습니다. 서로요 경기를 하는데 관중석에 누가 꽉 차 있겠습니까? 우루과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몇 되지도 않아요. 브라질 사람들도 꽉 찼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기후에 적응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브라질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힘차게 그들은 축구를 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무지하게 깨졌습니다. 수비를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전반전 45분 경기를 하는 내내 브라질이 우루과이가 브라질 골대를 향해서 슛 하고 발길질을 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브라질이 공격해 오니까 수비를 하느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브라질의 여러 골들을 막았기 때문에 1대0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브라질, 우루과이 이제
큰일 났다. 후반전에 엄청 깨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고 우루과이는 전술을 바꿨어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축구 경기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신 그대로 우루과이가 브라질을 2대1로 역전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루과이 선수들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냥 경기 포기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후반전에 그랬다면 엄청난 스코어로 그 게임은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패자가 부활하고 경기를 뒤집어 역전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러한 막장 드라마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는 그런데 여러분, 짜릿한 패자 부활이 있는 종교 아닙니까? 역전의 이야기가 수두룩한 종교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하나같이 패자가 승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패자 부활의 책, 역전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과 양육에 실패하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한 인생들이 이따가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이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현실화한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역전의 책, 패자 부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독하기 시작하면서 시편을 본문으로 하여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이 끝나죠. 그리고 주일부터 이제 우리는 시편 제2권을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지혜시가 있습니다. 제왕시가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시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3분의 1 이상이 탄원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시편 31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탄원시는 거룩한 한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34편을 본문으로 하여서 제목을 아예 거룩한 한풀이라고 달았습니다. 자, 눈치채셨죠? 시편 34편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한들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혹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등등등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패배에서 승리로 뒤집히는 역전과 부활의 패자 부활의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반전에서 역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저는 아이성 전투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이 이야기가요.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전반전을 패배한 것이에요. 자, 왜 패배했습니까? 문제를 분석을 해야지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후반전에 임했습니다. 8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역전했습니다. 아이성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받은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물질의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에 모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질의 유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손가락 받던 인생이 칭찬받는 인생으로 뒤집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하여 사람을 기피하는 등 황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삶은 촉촉히 젖어드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대면해서 그들은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건강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서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받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되었고 지혜의 왕 솔로몬을 얻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패자 부활의 대영웅은 뭐니 해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때리고 찌르고 쑤시고 비웃고 침 뱉고 못 박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짓밟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역전의 용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패자 부활의 비결, 인생 역전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즉 신뢰하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패자 부활의 삶, 역전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이 연약하여 너무나도 쉽게 실족하고 일어서는데 한참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인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시인이 사용한 단어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이 상하다. 자, 이 말은 마음이 허물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토피가 상당히 심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6살짜리 진희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희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마다 엄마가 진희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진희야, 진희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 심장이 썩어. 엄마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진희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다가 언니가 진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진희가 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언니 때문에 내 심장이 썩어. 마음이 상하다는 시인의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르, 깨지고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진이라고 하는 꼬마 여자아이가 이야기했던 심장이 문드러지는 것,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심으로 통회하는 이라는 표현 중에서 통회하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카라고 하는데 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상태와 비슷한 갈갈이 찢기고 으스러진 상태가 바로 따카, 통회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깊이 있게 뉘우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충심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중심으로 번역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영, 호흡, 생명 혹은 바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걸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18절을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되 생명을 걸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 마음이 상한 자가 그 상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알려지고 있지요.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다면 비록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심에 혹은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는 심하게 상처받은 육신이나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하게 상처당한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과 영이 으스러진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집트 노예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의 입이 여호와께 간구하면, 우리의 귀가 여호와의 음성에 기울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꿰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흐트러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고난의 시간이 많을 때 여러분은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들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투덜거렸습니다. 한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인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즉 자신들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임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정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견디기 힘든 고난일수록 응답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더욱 크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불굴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2일자 오늘의 양식 내용을 보게 되면 딸레콰라고 하는 이름의 범고래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멸종 위기에 처한 범고래입니다. 그 범고래가 새끼를 낳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범고래, 딸레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범고래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걸었겠습니까?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새끼는 1시간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딸레콰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장작 17일 동안 태평양의 차가운 물 속에 그 새끼를, 자신의 새끼를 밀고 다녔습니다. 17일 이후에 딸레콰는 새끼를 포기했죠. 모성이 대단합니다. 이 묵상 글의 저자는 범고래 딸레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으니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묵상과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요즘 비가 참 자주 옵니다. 지난 목요일은 비가 오는 중에 해가 쨍하고 떴습니다. 이런 날을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지요. 무지개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시적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햇빛 앞에서 떨어지는 비는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낸다. 시편 56편 8절에 19에도 믿음의 향이 물씬 풍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어떤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긴 세월을 떠돌아 다녔는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주께서 다 세고 계시니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탄원시를 하나님께 드린 시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여러분의 눈에서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응답의 폭우를 내려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답이 되시며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지금 지심에 눈물을 흘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전 가운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프랑스 소설가 장 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덴마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덴마크는요, 남한의 반도 안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제가 보니까 6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의 5분의 3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1600년대에 바이킹으로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패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으로 가장 비옥한 땅인 딕이라는 지역과 홀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모래 땅입니다, 여러분. 황무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자연 기후도 좋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패전 병사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도박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패전병 중 하나인 엔리코 달가스라고 하는 청년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 서서 호소했습니다. 친애하는 덴마크 국민 여러분,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읍시다. 칼로 잃어버린 우리의 조국을 괭이로 찾고 해적질로 잃어버린 우리의 양심은 성경으로 되찾읍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엔리코 달가스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자, 모래 땅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죽습니다.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심어봅니다. 그 나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나무들을 모래 땅에다 심어 보았습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한 나무를 갖다가 모래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죽지 않아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갖다가 그 모래 땅에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그 땅은 초원이 되고, 그래서 소를 풀어 놓아 키웠습니다. 그래서 소를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낙농업을 하게 됩니다. 우유를 만듭니다. 버터를 만듭니다. 치즈를 만듭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8개 국제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한 선진국 22개 나라에 이 나라 덴마크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직 믿음 하나로 손가락과 서러움을 떨쳐버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나라를 반석 위에 우뚝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잠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단 하나의 뼈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푸른 초원과 잔잔한 시내가 있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다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기에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많아 힘드십니까?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역 모세가 그랬습니다. 기적의 사나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을 쓴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난 그 자체입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며 다독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지심을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구구절절히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건지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괴롭히는 눈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나 거절당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한 일이 얼만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통당하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창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바울은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라도 상한 상태에 있고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 한스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한풀이는 거룩합니다. 응답을 받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침략을 당한 우리 한국인들을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많은 고난을 체험한 민족이 있으니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안티세미티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온갖 차별과 멸시와 한이 맺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처절히 짓밟힌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언제나 오뚜기처럼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났으니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서도 시편 중에서도 단원시를 함께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읽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그때에 유대인들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단원시를 읽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단원시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모이는 인원이 보통 10명이었어요. 그들은 단원시를 함께 목소리 높여 읽음으로 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원시를 한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을 풀지 못하고 품고만 있으면 화병에 걸립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외롭게 홀로 단원시 편을 읽었다면, 그래서 한을 풀어낼 길이 없었다면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10명 정도의 적지 않은 숫자가 함께 모여 소리내어 단원의 시들을 읽음으로 그들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공동체 멤버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버팀목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혜였고 한 많은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배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큰 소리로 단원시를 읽으며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놓는 여러분의 눈물과 하소연은 거룩합니다. 한풀이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한풀이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단원시의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일으켜 세우시고 꿰매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나이다. 긍휼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받고 심지어 죽어나가고 있지만 지렁이보다도 못한 저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치고 상하여 일어설 수 없는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제나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음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삭신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어진 인생들을 일으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슬픈 마음, 연약한 마음, 좌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사 저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하고 섬세한 돌보심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 달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자녀와 가정, 직장과 사업, 저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 위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